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저음되어 사형돌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풍랑을 만나서 열나흘 동안을 고생했다 하는 것입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사도 바울 하나님의 종이 이번에 항해는 위험하니까 떠나면 좋지 않겠습니다. 가지 맙시다 했는데 주의 종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사라의 말을 듣고 갔다가 열나흘 동안을 죽을 고생을 했다. 열나흘째 된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가면은 풍랑을 만난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 남겼다. 그래서 풍랑이 잔잔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뇨 했더니 요나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래서 바다에 던졌더니 풍랑이 잔잔해지고 요나는 큰 물고기가 꿀꺽 삼켜서,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때 회개했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시면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큰 고기가 니느웨 해안가에 가다가 요나를 토해내가지고 살아나와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렇게 고생 안 하려면 처음부터 니느웨를 갔어야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그 고생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풍랑 만나서 죽을 고생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 불순종하지 말고 처음부터 이제 주의 말씀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널날 때 되는 날 밤에 그래서 시간만 낭비하고 죽을 고생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그렇게 돼. 죽을 고생하고 시간 낭비하고,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저음되어 사형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그거 만나서 풍랑을 만나서 헤매다가 보니까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이더라. 육지에 자정저음되어 어느 육지가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풍랑을 만나다 보니까 그래도 육지가 보이는 것 같은데 하고 육지가 가까워지는 것을 짐작하고,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날이 가까운 줄 짐작하고 이렇게 해서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징조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징조를 말씀하셔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또 난리와 재앙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 인도네시아에 그 지진이 일어나서 한 마을이 완전히 폭삭 다 주저앉아가지고 온 마을 사람 다 죽어버려. 생매장돼. 여기저기서 그런 지진의 소리가 들려옵니까? 언제나 지진은 있었지만 그런 횟수가 잦아지는 걸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가 보다. 그래서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그래서 우리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가지고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가 보구나. 그래서 더욱 주님 깨어서 경세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육지가 가까운 것을 짐작했다 그랬죠. 자,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 재어보니 15길이더라. 그래서 가까운 줄 알고 물을 재어봤더니 20길이요 15길이요 점점 낮아졌다는 거죠. 점점 이게 육지가 가까운 건 사실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것저것 재어보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우리는 짐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웠네. 이것을 재어보고 저것을 재어보고 성경 말씀에 준해가지고 재어보는 겁니다.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갑자기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 죽었다. 지금이 그렇게 연락을 즐기는 때인지 한번 재어보는 거야.
마지막 때에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제 시즌이 일어나며 뭐 이런데 그럼 그걸 한번 재어보는 거야. 지금 그런 때인가. 그래서 재어보고 짐작하는 거야. 이거 주님 올 날이 이리 재어봐도 가까우고 저리 재어봐도 가깝고 이제 점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가 보다. 재어보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캐논, 잣대란 말이야. 잣대. 성경 말씀으로 재보는 거예요. 세상을 진단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웠고. 그래서 짐작을 해야죠. 여기 재어보니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저것 진단해보고 재어보고. 각 개인도 일상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재어보는 겁니다. 제가 어느 때쯤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재어보는 거죠.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배 네 줄을 내리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니라. 암초에 바다 육지에 점점 가까울수록 암초에 걸릴 확률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고물은 배 뒤편을 말해. 배 뒤편. 단 넷을 내리고 해서 배를 정박하기 위해서 닷을 네 군데를 놓아요. 그래서 닷을 내려가지고 배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더 이상 밀려 들어가다 보면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바싹 깨지고 그렇게 되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암초에 걸릴까봐 고물로 닷을 넷을 내려서 고정을 시켰다. 내리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더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디다 고정을 시켜야 되느냐 하면 예수께. 여기 고물의 닷을 넷을 내려서 배를 고정시키듯이 우리는 우리의 닷을 예수님께 내리고 예수님께 고정이 되어서 주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니까. 주님을 떠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 안에 굳게 서야 되거든. 그래서 단 넷을 넷을 내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 굳게 서야 된다. 그리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더니 하는 것은 이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굳게 서서 예수 오실 날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린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그래서 사공들, 그건 죄수들이 아니고 그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고, 이물은 배 앞쪽을 말하고 고물은 뒤쪽을 말하네. 이물에서 닷을 내린 채 하고 거룻배. 배에 문제가 생겼을 때 타고 비상 탈출하는 그런 배가 있었는데 그것은 비상 배를 바다에 내려놓고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닷을 내린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 그것들 타고 선원들이 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죽든 말든 우리만 살자 해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랬다. 세월호 때 그 선장하고 선원들처럼 배는 깔아놨는데 자기들은 도망 내뺐잖아요. 여기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자기들만 살겠다. 예수님은 반대로 나는 죽고 인류를 살리려고 예수님은 그러셨는데 이 선원이란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 죽든 말든 우리만 비상 배를 타고 탈출해서 도망 내빼자. 우리만 살자. 남아있는 사람 죽든 말든. 예수님은 내가 죽더라도 인류를 살려야지 해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자기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갔는데 오히려 하나님 부활시켜서 영생의 길이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죽고자 주님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택하면 주님 때문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위해서 죽는 길을 자꾸 택해야 돼. 그래서 주님 위해 죽는 길을 택하면 주님 때문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주님이 어떻게 되든 말든 교회에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살 길 찾겠다고 이렇게 나가면 그건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언제나 바른 판단을 내리려면 이것이 주님을 위하는 길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을 위한 길이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죽음의 길이라도 간다고 하는 그런 죽고자 하면 주님 때문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살겠다 하면 그 사람은 10리도 못 가서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이게 과연 주님을 위한 길인가? 주님하고는 상관없이 요나처럼 반대 길을 가는 건가? 이걸 한번 따져봐야 돼. 항상 이것이 과연 주님을 위하는 길인지, 주님과는 상관없이 나를 위하는 길인지 항상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과연 주님을 위한 길이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면 주님 때문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라. 그러면 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라고. 응? 주님을 위해서.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손해보더라도 주님이 유익된다면 그러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 길을 가야지. 주님이 유익된다는데. 그러면 주님 때문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이야 상관없이 내가 살고 봐야지. 이런 식기 마인드를 가지면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건. 응?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기준을 그걸 똑바로 잘 차려야 돼요. 기준을. 자, 3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이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이 선원들이 배이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너희들 탈출하다 보면 너희들 다 빠져 죽는다. 이 얘기잖아요. 너희들만 살겠다고 비상배를 타고 탈출하려고 그러는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 비상배를 타고 탈출하다 보면 너희들 다 빠져 죽어. 이 배에 있으면은 살아남고 너희처럼 그렇게 배에서 탈출한 사람은 다 죽는 줄 알아라. 명심해라. 그 얘기잖아요. 바울이 백부장 군인들이 이르되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배에 있어야지 구원받지. 자기들만 살겠다고 탈출하다 보면 너희들 다 빠져 죽는다. 오늘 우리들의 구원의 배인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 구원 방주에 있지 아니하면 멸망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노아가 사람들에게 여러분 살아남으려면 배로 들어오시오 했는데 사람들 들어오지 않아. 이 노아의 배에 방주에 있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했는데 사람들이 콧등으로 기뚱으로 듣고 전혀 신경 쓰지 않다가 정말로 홍수가 나니까 배에 있는 사람은 살고 배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홍수에 죽고 말았거든. 그 배가 뭐냐면 예수님이거든.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받고 예수 밖에 있으면 멸망받는다. 너희가 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들은 예수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배에 있어야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받지.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군인들이 거루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군인들이 거루줄 비상배를 줄을 잘라서 바다에 내버려가지고 선원들이 도망 못 가게 했다니 거루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받고 영생 얻으려면 죄악의 줄을 끊어버리고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죄악의 줄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죄악의 줄을 붙잡고 살면 구원 얻지 못해요. 거루줄을 끊어 떼어버렸다. 오늘 우리들은 죄악의 줄을 끊어버려야 끊어버리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어버려라. 무엇을? 죄악의 줄을 끊어버려야 돼. 그리고 예수 안에 있어야 돼. 배 안에 있어야 돼.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면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이라. 열나흘이면 2주 동안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쩍을 고생하고. 왜? 사도 바울의 말 안 들었다가 그 모양 된 거예요. 그 바로 말을 잘 들어야지. 주의 말씀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해야지. 왜 14일짜리를 생 고생을 하며 죽을 고생했어요? 처음에 아예 출발할 때 그랬잖아. 사도 바울이 이번 행선이 이게 순탄지 않으니 출발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 안 들었다가 생 고생을 14일 동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안 들으면 이런 생 고생한다니까. 생 고생하고 죽을 고생하면서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14일 동안이나 죽을 고생하고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일이라. 그래서 죽을 고생하면서 이 사람들이 뭘 기다렸어요? 빨리 풍랑이 잔잔하고 육지에 정박했으면 좋겠다 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다. 기다리고 기다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재림신앙.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여기가 좋은데 주님 나중에 오시지 이러면 안 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기다린 재림신앙이 그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안일하게 이렇게 살면 그 믿음을 까먹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 믿음이 나태해지고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 되고 말아요. 주님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돼야지. 기다리고 기다리면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일이라. 오늘 우리들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하늘나라 가신 주님 언제 오실까? 깨어 기도하면서 지금 여기 사는 것도 감사하지만 주님 오시면 천국 가면 더 좋지. 그래서 이 세상 사는데도 우리가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상 사는 것도 그렇다고 우리가 비관하면 안 돼요. 하루하루 우리가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도 벌써 10월 첫 주군요. 지난 9개월 동안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하루하루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시면 더 좋고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에 폭 빠져가지고 주님 오시는 건 잊어버리고 세상에 폭 빠져가지고 살면 이거는 주님 오시는 거 잊어버리면 이건 신앙 다 믿음 떨어지고 예수님께서 내려서 세상으로 들어가 버린다니까. 그러면 안 되죠. 세상 살면서도 하루하루 감사하고 주님 오시면 더 좋고 예수님 기다리는 재림 신앙이 돼야지.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도 하나도 잃지 않은 자가 없으리라 하고.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중에 사람들 모아놓고 여러분 이렇게 말 안 들었다가 14일 고생했는데 이제 육시가 가까웁니다. 이제 여러분 그동안 잘 먹지도 못하고 고생했는데 이제 여러분 음식을 먹기 바랍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오. 가만히 여기 보면 백부장은 어디 갔는지 간 곳도 없고 선장 선주는 어디 갔는지 간 곳도 없고 말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잖아.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환난 풍파 중에 바울이 지도자가 된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 바울이 여기 지도자가 됐어. 선장도 없고 선주도 없고 백부장은 어디 간지 간 곳도 없고 사도 바울이 276명 모아놓고 여러분 내 말 듣고 안 출발 안 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고생했는데 지금 14일 동안 아니요. 그동안 여러분 잘 먹지도 못하고 여러분 자지도 못하고 그냥 생고생했는데 이제 육시에 가까웁니다. 여러분 이제 안심하시고 여러분 그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이제 먹기 원합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 구원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어느 사이에 사도 바울 하나님의 종이 온 배의 지도자가 된 거야.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도자가 돼.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루할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밖에 없지 누가 이루하겠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소망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건 하나님 믿는 사람밖에 없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뭐 어떻게 남을 위로하겠어. 자기도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어느 사이에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구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믿음으로 주님 뜻을 따라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 가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야.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지도자가 되는 거야.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를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먹어야 삽니다. 오늘 영생의 떡이신 예수 먹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 머리카락도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완전히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않으리라.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오늘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것이 아무리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야. 누가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안심시키고 나를 보호해 주겠어?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으기를 시작하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 떡을 가져오세요. 그래서 떡을 가져오니까 하나님께 향해서 축사, 감사, 기도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 그 배에 탄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배에 탄 사람 사도 바울과 누가 몇 사람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죄수들이고 선원들이고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이 지도자가 돼서 앞에 나가지고 먹는 것 놓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이 환난 중에서 이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떡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않고 육지에 이제 정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를 했습니다.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니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다 같이 함께 기도한 거지. 그 담대히 믿든지 안 믿든지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온 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할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기도했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하고 떡을 먹었다 그러잖아. 너희들이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까지 온 건 죽지 않은 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떡을 주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라. 담대하게 기도를 하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걸 숨기고 그렇게 살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사람들 모아놓고 그 앞에서 감사하게. 여기 저 식당에 갔더니 말이죠. 대학생들이 남자아이, 젊은 아이, 여자아이하고 둘이 식탁에 앉아서 남자아이가 대표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자아이 앞에 놓고. 근데 보니까 여자아이는 눈이 멀뚱멀뚱 떠요. 눈 뜨고 있는데 남자아이는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참 기도하더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니까 여자는 눈 뜨고 멀뚱멀뚱 이러고 있어. 그래서 그 아이가 참 남자아이가 그 참 믿음이 있구나. 저 대학생 저 아이가. 요새도 저런 아이가 있네. 식당에서.
여자 앞에 놓고 그냥 거기서 감사 기도를 하는 거야. 대표로. 나도 대표로 기도 안 하고 그냥 살짝 기도하고 먹었는데 이놈이 젊은 놈이 대학생 아이고 여자 앞에 놓고 보니까 여자는 믿음이 없는가 봐. 눈 뜨고 멀뚱멀뚱 있더라니까. 근데 남자아이가 기도를 하는 거야. 야, 참 그 젊은 아이가 그 참 믿음이 있구나. 진짜 놀랬다니까. 그런 아이를 이현미 집사님, 김희영 권사님 그런 아이를 남편으로 사이로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뭐 다 끝났으니까 이제 뭐 그렇고 이 형분들은 이제 딸들이 있으니 그런 남자의 요새 참 만나는 얼마나 복이겠어. 어디서 그냥 날다리 같은 놈 만나가지고 머리에 노랗게 기름 들여가지고 그렇잖아.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참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모든 걸 기도해야 돼. 모든 거 하나님 모든 일에 기도가 간구라 하라 했잖아. 네. 하나님 앞에 다 기도 제목입니다. 사이 얻는 것도 그렇고 며느리 얻는 것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한번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만나야지.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단 말이죠.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그래서 야, 우리가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남은 건 저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람 때문이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위로를 받고 안심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떻게 이런 위로를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뭐 근거가 있어야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이 오늘까지 지켜주셨다.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넌 죽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야. 확신이. 그러니까 그 확신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한 거예요.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하잖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있는 한 이 배는 뒤집히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안심하고 받아 먹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잘 믿으면 우리들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위로의 말, 긍정의 말. 남의 낙심 중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고 뭐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거지 뭐 내가 뭐 빈발로 하는 거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는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여기 사람들을 위로 격려 소망을 주면서 그들을 안심시킬 수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사이에 사도 바울이 배의 지도자들은 다 없어지고 사도 바울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혼자 앞장서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독거리고 음식 먹게 하고 지도자가 되는 거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야,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들이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제대로 간 사이면 다도 모르는 사이에 이웃의 지도자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그래서 276명이면 한 300여 명 되는 사람의 앞에서 여기 우리가 다 앉으면 한 뭐 몇 명 앉습니까? 한 150명 앉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갑절로 앉았으면 300명이면 이보다 갑절. 그런 사람들 앞에 이 사도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머리털 하나 상치 않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우리는 육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앞장서서 그렇게 리더를 하고 지도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런 거지. 믿음으로. 사도 바울 때문에 그 배가 뒤집히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 살리려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곁에 졸졸 따라다니면 죽지 않아요. 그래서 6.25 사회 때 예수 잘 믿는 뭐 집사님 사람들이 졸졸 따라다녀. 그 집사님이 계시를 받았더라고.
그런데 희한하게 그냥 나 이제 일 갔다 와서 마루에 보이죠? 마루 골토 앉는 마루에 일 갔다 와가지고 거기에 잠깐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 그러면서 뭐 1에서 10까지 일은 뭐고 이는 뭐고 사인 뭐고 쭉 했는데 그분이 그걸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 교회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집사님 계시 받았네. 하나님이 되게 사랑하는가 봐. 그랬는데 6.25가 딱 터진 거야. 그 북한에서.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제 예수 잘 믿는 우리 남쪽으로 갑시다. 이게 북한에서는 공산당 요 밑에서 5년 동안 살아보니 예수 믿긴 다 틀렸습니다. 우리 남쪽으로 갑시다. 남쪽으로 하니까 그 모든 교인들이 이 집사님 따라 절절절절 저 집사님은 계시받은 집사님이라서 죽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이 집사님 일로 가면 일로 따라가고 절로 가면 절로 따라가고 휴전선을 넘는데 그냥 이리 가면 이리 따라가고 그래서 졸졸졸 따라다니더래. 왜 그런지 나만 따라다니더라. 집사님은 계시를 받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사님은 죽지 않을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집사님은 따라다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 잘 뒤따라가지고 결국에는 6.25 사변 때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다 이더라고. 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는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많은 이웃의 유익을 끼치고 지도자 노릇하며 사는구나. 우리 예수 잘 믿으면 우리가 다 사도 바울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